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제가 보여주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우리 교회 1호 등록교회인인 이영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2년 반 순장으로도 봉사하시고 섬기다가 멕시코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멕시코의 티와나라는 지역,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선, 마약 밀매상이 활동하고 갱단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활동의 사진입니다.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 사진을 올려놓고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멕시코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좋은 황금어장이다. 호렙산 반석교회 현지교회입니다. 초등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전도훈련이 탄탄하게 되어 있다. 오늘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들과 노방전도를 나갔다. 사거리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청년들은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다른 학생들과 성도들은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준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웃는 표정이 너무 환하고 밝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다. 환하게 오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이 글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다, 이 부분에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이영순 집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참 전도에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도무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그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70년대 80년대는 교회에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마치 지금 멕시코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렇게 반응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냉대를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덴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은 크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 11절 말씀을 이해하면 돼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베리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명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아덴은 그 당시에 3대 문명 도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로마, 아테네. 문명이 발달했어요. 문명 또 발생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의 기준으로 보면 아테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수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베리아는 데살로니가의 산 옆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동네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어디가 가장 신사적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사적인 데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비신사적인 데가 어디예요? 아덴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덴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덴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철학과 또 문학 그리고 예술과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또 민주주의 발생지예요.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1호 보물인 파르테논 신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안에 아테나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테네 여신상의 그 들고 있는 창 끝은 60km 떨어진 곳에서 봐도 반짝반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치 새로운 학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초대를 합니다.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늘 새로운 학문이 오면 거기서 발표하고, 마치 요즘에 대학에서 논문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하는 데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어요. 바울이 거기 서서 기회를 주니까 이제 바울이 그걸 발표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정말로 그 유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발표할 기회가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긴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나름대로 긴장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로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전한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내용은 그 설교를 가장 잘하는 찰스 스윈돌,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설교는 설교의 탁월성이 뛰어나다. 몇 가지 탁월성이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바울은 아레오바고 사람들의 처지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했다. 두 번째,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했다. 세 번째, 바울은 이것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바울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아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다섯 번째, 바울은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용시켰다. 이런 면에서 탁월한 설교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탁월하고 명설교를 듣고 보인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2절을 한번 말씀을 같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겨우 몇 사람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3절 말씀이 참 묵상이 됐어요. 바울이 참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전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다 조롱하고 떠나고 비웃고 떠나면는데 몇 사람만 반응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거절할 때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닌데 마음이 어떠냐면 낙심이 돼요. 기운이 쫙 빠져요. 바울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오늘날이 아텐 사람들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학 문명이 정말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 열풍이 불었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그 학적인데 지식을 채우는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대학 교육 이상 받은 사람이, 고등교육 이상 받은 사람들이 한 나라에 거의 30-40%가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덴에 그렇게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고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덴에 또 뭐가 많았냐면 우상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했으면 우상 같은 건 사람들이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지금도 큰 공사하기 전에 뭐 합니까? 꼭 안 빠지는 게 있죠. 돼지 머리 놓고 꼭 해야 돼, 그걸. 그리고 큰 대기업의 회사 정년 초면 뭐 해요? 정년 1월 이제 시 끝나고 뭐 해요? 안전 기획 기원제, 그런 거 꼭 해요. 돼지 머리 놓고. 여러분 못 보셨죠, 그죠? 그런 회사를 안 가봐가지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참 지식이 뛰어나고 그런 어떤 최첨단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왜 그런 걸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우상도 섬기지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몬에 대한 우상,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우상,
그리고 또 기타 등등 굳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그때 열거하지 않았으니까 요즘엔 불륜에 대한 우상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사이트를 몰라도 돼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순수하셔서 그런 걸 모르시죠, 그죠? 계속 모르시면 괜찮아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기혼자들을 불륜 커플을 맺어주는 회원제로 그런 회사예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 근데 최근에 해커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원 자료를 다 해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 밝혀졌어요. 그걸 어떤 사람이 지도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소 지도로. 제가 그 그림을 캡처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그 사람 회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북한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요즘 보시죠. 북한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북한의 고위층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예요. 예, 보세요. 자, 이걸 그 사이트에 가면 이거 확대해 볼 수 있어요. 확대해 보면요, 그 사람이 사는 동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서울, 수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서울 수원이면 의왕도 포함되겠죠? 안양도 포함되겠죠? 아무튼 군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이런 우상에 빠져드는데 복음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아리오바고 관리인 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의 이름은 두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주목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스크린만 보여드리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적잖은 헬라인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야손 한 명만 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예수를 많이 영접해요. 사람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가장 척박한 아덴에서 몇 사람만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성령님은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척박한 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지금 아덴처럼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디오누시오나 다마리라 같은 사람들을 찾기를 하나님이 고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걸 가능할까요? 바로 이미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디오누시와 다마리라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는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유럽 여행을 한다면 아테네는 꼭 가보고 싶어요. 아테네에 가면 많은 문화 유적 때문에 사람들이 탄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와! 아테네는 정치, 철학, 문학의 중심지고 민주주의가 싹튼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문화 유적들이 많이 파괴되었어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여러분 바울은 그 나름대로 그 학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덴을 꼭 가보고 싶어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덴은 바울 안에.
그런데 바울이 그 아덴에 가서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경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게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카이돌로스라는 말로 우상 아래 있다라는 뜻이, 직역하면. 다시 말해서 그 도시가 우상 아래 있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이 아테네에 있고요. 그리고 그 제우스 신전,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전이란 신전은 여기에 다 있어요. 공식적인 신전만 300개예요. 그리고 그런 공식적이지 않은 신 3만 개가 아덴에 있어요. 그야말로 바울이 왜 이 도시는 우상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한 표현이 맞죠, 그죠?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주인인,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긴 주인인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이 다스려야 그런 그 짐승들의 모형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막 불안해가지고 그게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요 노아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과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주중에 보셨습니까? 이 사진의 제목은 지중해의 눈물이라는 사진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이 쿠르드인데요. 이 쿠르드의 가족은 시리아 난민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리스 섬으로 가족들을 이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섬으로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타는 고무보트에 15명이 타서 배를 타고 가는데 깜깜한 밤에 가자마자 10분 만에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전복되니까 아내와 자식 둘을 손에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손에서 놓쳤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만 살아남았어요. 가장만 살아남았어요. 막내 이 쿠르드 3살짜리 아기예요. 이 아이에게 시신이 터키의 해안에 떠밀려왔어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SNS에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일어난 한 사진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사진, 보았던 사진이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인간의 욕심과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어떤 예술가들이 나중에 이 아이 사진을 스크랩해가지고 그 유럽 의회 한가운데 놓여있는 사진을 또 인터넷에 띄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의 사진을,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제가 처음 SNS 봤던 것처럼 에이, 뭐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 그러고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존중과 공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면서 전도를 약간 강압식 전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의가 없고 독선적이다 이런 표현을, 또 이런 비판을 많이 우리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전도 예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사실 그 말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을 하면 지금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데네서의 바울의 전도법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바울은 22절에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들을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데스라마,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 보니 진짜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구나 하고 이들을 칭찬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스크린에도 비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주, 만물, 생명, 호흡, 약간 철학적인 단어를 바울이 그동안 안 썼던 단어를 여기서 써요. 그동안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총 8번의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7번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회당에서 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위 좀 철학을 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여기에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물과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게 철학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건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만물과 우주와 삼라만상 뒤에는 궁극적인 노고스가 있다, 우주적 이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그 우주적 이성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너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다, 이 더듬어 찾는 것을 표현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처음 쓰는 표현이에요.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쓰냐면 지금 이 철학자들이 사유하는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사유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잘못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뭘로 봐요? 너희들이 그런 사유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어때요?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공감해요.
그리고 28절을 한번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10장 28절에 보면 제가 스크린에 보세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표현도 바울이 한 번도 안 쓴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의 유명한 시인의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식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 말도 헬라 시의 식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듣는 사람들 배려해서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최대한 이들을 존중하면서 공감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도파 훈련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김양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허리 굽혀 공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그 책은 전도를 하다가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공감하며 전도할 것인가를 다룬 내용의 책인데요. 그 중간쯤에 보면은 한 성도님이 저 대관령 그 고랭지에서 감자 박사로 소문이 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박사님이 이 성도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실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이해가 안 간다. 여기 혹시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전도하시는 성도님이 수긍을 했대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시죠. 그리고 전도하는 걸 잠깐 멈춰서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게 핏줄이 서서 이야기하던 분이 갑자기 얼굴이 온화해지면서 감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박사님이니까 감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분이 이제 감자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제 논문 얘기를 하니까 논문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성도님이 박사님, 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논문을 쓰실 수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좀 겸손하셔요. 이 박사님이 내가 그 논문을 내가 창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기존에 다 나와 있는 논문을 토대로 다시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 결과를 가지고 쓴 것뿐이라고. 내가 아직까지 감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연구할 게 너무 많다고. 나는 그거에 비하면 내 지금 이룬 업적은 너무 부족하다고. 여러분, 이 박사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박사님, 제가 성경 하나만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창세기 1장 11절을 읽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 나라의 기호에 따라 수만 가지 과일과 과목이 있습니다. 박사님, 맞죠? 그중 땅속으로 열매 맺는 감자를 연구하신 박사님께서도 감자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박사님이 숙연해지면서 맞아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성육신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성도님이 잘하신 게 뭐예요? 자기 걸 주입한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마음을 열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존중,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포할 훈련을 지난 교회에서 한 6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 안에 자랑하고 인간적으로 조금 남에게 괜찮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도록 내버려뒀고요, 좀 보여지기 싫은 것은 꽁꽁 이렇게 호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잘 안 보여줬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창회 나간 친구가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그 동창회 다음에부터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예? 나가기 싫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사실은 우리 애가 사춘기인데 너무 말을 안 들어. 나 괴로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나와요? 야,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애가 공부를 않고 맨날 환타지 소설만 읽어.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감이 되죠, 그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복 동생이 있는 게 뭐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 아니잖아요. 옛날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문 열려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사실 저희 아버지 때는요, 거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신데요, 거의 다 비슷했어요. 그러지 않은 아버지는 그래도 참 윤리 도덕적인, 여러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 안 계시면 존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아픔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 경험뿐만 아니라 제가 훈련시켰던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분당에 나름대로 산다고 하면 좀 있잖아요. 이게 뽀대가 좀 있잖아요. 예, 아무튼 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딱 벗겨보면요, 그 안에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저처럼 다 꽁꽁 숨겨놓고 좋아 보이는 것만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파 훈련을 하면서 그런 아픔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나눔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같이 공감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요. 여러분, 존중과 공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약한 것을 하나님이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감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공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정확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전도는 교회 주보를 주면서 혹은 전도주를 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사실 맞는 전도입니다. 틀린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제시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어요.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의 잘못된 죄를 부드럽게 지적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으로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다 틀렸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잘못된 걸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전도를 잘못된 전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중에 부활 이야기, 죽은 자의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교가 중단이 된 거예요. 보세요. 32절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또 더 듣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안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하려다가 못 전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 오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이 여인을 구원하는 열매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예요.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움이 적은 자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피쿠로스 철학도 스토아 철학도 세상의 어떤 학문도 철학도 죄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에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에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예전에 읽었던 광명옥 집사님의 책 나는 전한다라는 책을 제가 저희 집에서 찾았습니다. 이 곽 집사님은 원래 친정이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에요. 어쩌다 보니 영어 교사했는데요, 아마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고 소개해 보니까 명문대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교사를 했어요. 영어 교사를 하다가 어쩌다 눈이 맞아서 사랑한 남자 결혼했는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시할머니가 보살이에요. 그리고 온갖 조상신을 다 섬겨요. 맏며느리니까,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교회를 한 번도 못 나갔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불면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서 친정으로, 오빠가 있는 친정으로 잠시 쉬러 갔어요. 근데 오빠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오빠가 얘야, 너 결혼 전에 어렸을 때 우리 같이 그 교회 가서 같이 피아노 치고 찬양하지 않았냐? 우리 같이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자. 그 오빠가 아마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 527장 2절을 부르는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찬양이 음소 눈물 콧물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대학 다닐 때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하고 막 논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니까 자기 시댁 식구들의 영혼이 들어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고 자식들을 구원하고 주변의 친척들을 다 구원하는데 딱 한 명 남았어요. 그 보살 시할머니 80세가 됐는데 내가 이 나이에 안 간다 그랬던 시할머니가 간절한 섬김과 기도 끝에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책 서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새 생명을 주는 완전한 복음인 이 말씀은 내 전도법의 핵심이다. 신기하게도 복음은 아무리 강조하고 선포해도 실증나지 않는다. 오히려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진정한 생명력이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 곽 집사님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생명력,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라는 찬양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따라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비길 때가 어디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걸어지고 생명새 입을 열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길 때 어디 있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로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 즐거운 바람이. 주 예수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길 때 그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은 비탄에 빠진 가련한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슬픔의 안개 치고 나와 샘샘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영혼이 이 아덴과 같은 세상에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 존중과 공감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복음 제시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래전에 아버지 비탄에 빠져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에게 손을 밀어주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아버지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지금도 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비탄에 빠져 아버지 하고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존중과 공감하며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복음을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의 이름 일대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비탄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슬픔의 안개 거치고 나와 샘솟는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는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데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존중하며 공감하며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전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 너를 내어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덴과 같은 세상에서 복음에 냉담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그들을 존중과 공감함으로 섬기며 분명한 복음 제시를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